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4주를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을 단장하듯이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기에 바울은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사람들은 또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는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그다가 밖에서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바울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신자들을 얻었고요. 그곳이 지금의 터키라고 불리는 튀르키의 남쪽입니다. 지역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는 한 교회 이름이 아니고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세워졌던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하고 첫 고생의 열매로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것의 지도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고는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났더니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믿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부족함을 좀 보여줘야 바울이 전한 복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바울을 비난했어요. 이 바울은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자칭 사도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변질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폄하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좋은 소리는 귀 기울이질 않고 나쁜 소리는 귀 기울여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에 적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믿음이 깊지 않은 이 성도들이 그 거짓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는 그래? 할례를 받아야 되나?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혼란에 빠졌어요. 교회가 혼란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일명 변증서예요. 복음을 변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복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 변증서 끝에 바울은 자기 신앙의 고백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14절에 보면 바울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요,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앞에 화면에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육체를 자랑해요. 내가 할례 받은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어? 아니, 나 세례 안 받았네. 세례도 안 받았어?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아니, 세례도 안 받았어. 난 세례 받았어. 이러는 거야. 너 할례 받았어? 너 율법 지켰어? 아니, 율법 안 지킨다. 율법도 안 지켜. 할례 안 받았. 아니, 할례도 안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그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외모, 생긴 거를 뽐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할례 받은 거,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사실 바울도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그 아버지가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도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로마 시민권은요,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특혜가 있어요. 어떤 특혜가 있냐면 많은 특혜가 있는데 가장 그거는 잘못을 저질러도 함부로 처벌받지 않아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서 같은데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정식 재판을 거치기 전까지는 구속당하지 않아요. 재판을 받아서도 내가 억울하다, 황제에게 상소하겠어 그러면 로마 전 제국에 있다가 로마로 와야 거기에서 정식 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게 판결이 돼야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대단한 권위, 특혜예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사람이, 유대 여러 종파 중에서 아주 바리새파 정통 신앙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그는 가말리엘이라고는 당대 최고의 랍비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거예요. 학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에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처벌할 수 있는 종교 경찰의 그 특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도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돈도 있는 집안이고 학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가문에 바리새파라는 가문이 거기다가 권력까지 있어요. 모두 다 갖춘 유대 사회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1% 금수저 사람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배운 거, 돈 있는 거, 권력 있는 거, 바리새파인 거 하나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은 뭐라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 같았다. 배설물로 여겨놓으라. 그리고 바울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엄마 둘이서요, 서로 자기 아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은요, 얼마나 착한지요. 아우, 반찬 투정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돈 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딴 엄마가, 어머머머, 그래요? 아, 우리 아들도 얼마나 착한지요. 전혀 대들 줄도 모르고요. 돌아다니기는커녕 집안에만 맨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아, 그래요? 아드님이 몇 살인데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돌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린, 장진네 엄마는 이제 애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애 이제 막 100일 됐어요. 돌 되고 100일 된 엄마들이 서로 자식 자랑하는, 웃자고 하는 소리겠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 자랑해요. 자기가 누리는 것 자랑해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면 으쓱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심술이 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이요, 세상의 자랑은요, 헛된 거예요. 서울대 들어갔다가 막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버드대 들어간 사람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내 집 장만했다가 막 자랑한 사람한테는요, 그런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 앞에는 자랑이 안 돼요. 나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다 막 자랑한 사람한테는,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한테는 자랑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세상 자랑은 다 그래요. 건강 자랑하던 사람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제가 봤어요.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막 그러던 분이 그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저 여러 번 봤어요. 세상에서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분인지를 저 뒤에 십자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당신의 외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요, 이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감추는 성도들이 있어요. 누가 그런가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숨기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받은 걸 숨기고 감추려 드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숨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감춰요. 제가 경찰서 신우에 가서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신우 예배 안 와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거 알려주는 거 싫어해요. 집안이 아직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정의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 숨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해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용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방탕하게 살고 내가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지면 그게 좀 부담되고 쑥스러우니까 그런 거 위해서 숨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인들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대충 얼버무리거나 그냥 가족 따라 다니는데 그냥 뭐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거 별 의미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십자가를 숨기는 거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어디서든지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운 저의 고백입니다. 뭐 얘기도 한 거, 생각도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안성에서 있을 때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돈 2만 원을 주웠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 주워본 적이 없는데 돈 2만 원 주우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출근길에 2만 원 탁 주워가지고는 교회 출근하자마자 사모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오늘 오다가요 2만 원 주웠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기사 집사님 와보세요. 내가 오늘 2만 원 주웠어요. 확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걸로 점심을 제가 사가지고는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가 돈 2만 원 줬어. 문 깨나 횡재한 것처럼. 그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돈 2만 원 주웠다고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금요일날 심야교대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가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참 목사야, 너 겨우 돈 2만 원 그거 준 것 같고 횡재한 것처럼 하루 종일 신나서 자랑하고 떠들고 다녔는데 너 나를 그렇게 자랑해 본 적 있냐? 너가 구원받은 거 정말로 신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막 들고 자랑한 적 있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요, 정말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내가 목사 맞나?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 떠들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살려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막 자랑하는 게 아니라 돈 2만 원 주신 것 같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한테 떠들고 자랑하고 부끄러웠어.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면 또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신나게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랑해야 할 십자가는 얼마나 자랑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분은 얼마든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거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재산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쓰는 거지, 하나님 것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것도 아니면서 그러고서 자랑하지 마시고, 썩어질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한때는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얼굴은 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우리들을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이 여러분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제 예수 편이 됐어, 저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완전히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 완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요, 술자리에 모여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연락하면서 야 빨리 나와 우리 모여서 한잔하자 연락 오면요,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나쁜 일 모의하는데, 야,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헛터치고 고스톱치고 복화치고 그러려는데, 야, 너 와라. 그렇게 연락 오면요, 여러분 옷을 찢고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그렇게 연락하겠습니까? 친구들이 연말이라고 술자리에 모일 때요, 그 모임 가질 때, 야, 여러분들 이름 불러면, 야, 누구도 부르자 그럴 때 그 친구들 중에서, 아유, 걔는 술도 안 먹는데 뭐하러 불러. 걔 오라고 그러면 맨날 안주나 먹고 돈만 나가니까, 아이, 부르지 말자. 이렇게 돼야 돼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갈 때, 야, 아무개 연락해봐. 그럴 때, 야, 걔는 일요일에는 교회가,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골프 안 쳐. 걔는 일요일에는 등산 절대로 안 가. 일요일에는 걔는 낚시 안 가. 이런 사람 돼야 합니다. 주일에는 세상 없어도 교회 가는 사람, 술 먹고 노름하는 자리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는 사람, 나쁜 일에는 절대로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셨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단장님인데요, 이름도 몰라요. 얼굴은 봤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사단장은요, 별 2개짜리인 분이에요. 저희가 1년 동안 전방에 철책 근무를 하고, 이게 1년이 지나면 뒤로 오고 다른 부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회바라고 하는 뒤에 후방 부대로 와서 우리 부대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러면 전방에 있다가 회바하러 돌아왔을 땐 사단장님이 각 대대를 다 다녀요. 한 대대는 한 600명쯤 모이는 건데, 우리 대대장님이 승진을 할 기회라 사단장님 와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 대대의 모든 것을 다 공원 만들었어요. 임진강에 가다가 퍼다가 공원 만들고, 그래서 분수대까지는 여러분 군부대의 분수까지 공원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사단장님 딱 오는 날, 사단장님이 우리가 그 안에서 도는데, 사단장님 차가 쭉 오는데 저 대장님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꺾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쭉 올라가요. 왜 저리 가지? 저기에는 사격장밖에 없는데. 그런데 한참 있더니, 그리고 다시 차가 가는데 대대장님 있는 데로 가지 않고 그냥 내려가서 유병소로 나가요. 대대장님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사단장님이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다시 사단장님이 본부 있는 데로 가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단장님이 어디를 갔느냐, 그 대대에 와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고 다 신막사 다 했는데 어디를 갔느냐, 교회로 간 거예요. 사단장님이 장로님이라 그 부대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사격장밖에 없는데, 저도 사격장밖에 없는데, 근데 사격장 밑에 교회가 있는데, 이 대대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 부대에 온통 다 돈을 들여서 공원처럼 만들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니까 교회는 그냥 내버려뒀어요. 유리창 깨지고 수레떡 깨지고 엉망인데, 그 교회 가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단장님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연대장님이 따라왔는데 보니까, 사단장님이 거기 보니까 교회가 막 보니까 사단장님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셨는데, 연대장님 대대장 불러서 조인트를 까면서 교회를 이따위로 만들어놨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주 보니까 대대장님이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야, 저 그 이야기 듣고요, 그 대장님 와서 이거고, 야, 멋지다. 정말 가가지고 무정나서 다른 데 둘러볼 때냐고, 장로님이라 사단장님이 장로님 교회 먼저 참 멋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2-3달 지나서 저희가 겨울에 훈련을, 대대 ATT라고 대대 측정 훈련을 끝나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대장님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대 훈련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냥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사단장님 오니까 훈련 끝나고 뭐 전투복도 빨고 뭐 일할 것도 많은데 투덜투덜. 대대장님 온다니까 훈련 나갈 때처럼 완전 군장에 뒤에 막 하고 총 메고 헬멧 쓰고, 그리고는 그냥 딱 기다려요. 대대장님이 딱 와요. 우리 연병장 600명이 다 있는데, 대대장님이 배가 이만큼 저만큼 나온 대대장이 대장님 경례 그러니까 다 그리고 경례를 하니까 사단장님이요, 쉬어, 부대 쉬어, 그러니까 쉬어. 사단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훈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전역할 때까지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복무 잘 하시고 잘 전역하십시오. 이상 끝. 그리고 탁 격려받고 딱 하시는 거예요. 훈시가 1분도 안 걸려요. 왔다 가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 600명의 군인들이요, 피곤하고 힘든데 사단장이 왜 와가지고 막, 그리고 또 앉아있으면 또 대도 않는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하다가 끝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러고서 막 보통 20분 30분 떠들 줄 알고 다 그랬는데 1분도 안 되게 딱 그러고선 깔끔하게 탁 하니까 끝나고 나서 다시 각 부대를 막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야, 장로 멋있다. 장로 멋있어. 나도 교회 다녀야겠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사단장님이 장로님이라 그 몇 달 전에 와서 교회만 딱 둘러보고 가셔서, 야, 저분 진짜 장로님이시구나. 그냥 계급이 높고 그러니까 장로로 시켜준 게 아니라 저분 진짜 신실한 장로님을 알았는데 그 와가지고 딱 그러니까요, 불신자들 거기들 때문에 막 장로 멋있다. 나도 교회 좀 다녀야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오는 인간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가 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사람 대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로 십자가의 사람인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한 거 좀 더 분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죄 짓고 나쁜 짓 하려고 할 때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는 여러분들은 아예 그 죄 짓는 자리에 부르지도 함께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박해자였으나 이제 그는 복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가 세상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나를 못 박는 것과 같은 세상과의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 1차 해석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구별된 것만이 아닌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반드시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 함께 희생과 수고와 고생을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건 좋은데 십자가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받고는 싶은데 고난의 십자가는 노 땡큐입니다. 축복은 받고 싶은데 희생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부담 없이 고생하지 않고 여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합니다. 제가 보는 이 신문이 국민일보가 있는데요, 그저께 국민일보에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 봉사자 어디 없나요? 이 타이틀이 이거예요. 주차 식당 봉사자부터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까지 교회마다 봉사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교회마다 비상이다. 주차, 식당 봉사자부터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등 내년도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는데 봉사자 수급이 여의치 않은 탓이다.
교인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젊은 교인들의 봉사 깊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연말마다 교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 쭉 썼어.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요, 교회 대부분이요, 봉사자가 없어서 다 힘들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신자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신자들은 있는데 그 신자들 중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고는 그 신자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영광의 면류가 있는데 영광의 면류관만 원하지 십자가 지는 건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따라가겠는데 십자가 없이 편하게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아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예배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기간 총회를 해서 회장이나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11조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는 건 보람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들어요. 십자가는 고생스러워요. 십자가는 외로워요. 십자가는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면 감사하게도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갔을 때 그의 두 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졌기에 기독교 역사의 가장 훌륭한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지금 영광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된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를 찾아 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나눴던 사역 신청서를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내년도에는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저 편하게, 죄송스럽지만 그저 편하게 교회에서 기관에 소속도 되지 않고 구역도 소속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조용히 교회만 다니다 가겠습니다. 그런 깊이 믿음의 뿌리 내려가 쉽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나중에 부활한 재림의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제가 짊어지고 온 십자가를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진 십자가를 주님께 보여드리면 주님이 잘했다, 잘했어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기쁘고 즐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었고 어쩌면 내가 잘못 걸려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기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헛된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 여러분도 아닌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되십시오. 정말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신자야,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회를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자랑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짜 십자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십자가를 여러분은 잘 짊어지고 지금 가고 계십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기다리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바울은 그 자랑할 것 많았던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는커녕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건 힘들다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힘 주십시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사는 우리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는 자랑하지 않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자랑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과 너무 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 힘들다고 다 벗어버리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우리가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이제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지고 묵묵히 가는 우리 삶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큰 믿음을 주시며 우리 대전선악교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교회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